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시험과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부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선언되었던 겁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해 그는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어떻게 보면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 말씀에 나와 있는 삶을 보아도 그 일생에서 주요한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 역시 비록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늘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나온 학생들처럼 여러분, 학생은 늘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수업을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출제 경향이나 범위, 예상 문제 집어준 대로 잘 준비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시험할 것인지를 알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이 시험이 언제 오는지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야고보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두려웠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이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를 보면 절대 다수가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동이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아브라함처럼 그가 당한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의 시험은 그의 중대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는지,
그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갈대아라는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역사상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옥한 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생활이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편안히 살고 있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동안 그렇게 정들고 오래 살았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냥 막연하게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어디든지 발길 닿는 대로 마치 방랑자처럼 그렇게 나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실한 목적의식,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정말 그가 어렵고 힘들고 그에게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단지 나아가라, 떠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질문이 막 일어났겠습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거기에 도착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집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소도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떠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이 부자였고 나이도 많았고 특별히 정말 최고로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핑계대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부르심 앞에 정확한 목적지를 몰라도, 어디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큰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이대로 살아서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 일해야 합니까?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어디서 은퇴해야 합니까? 직장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학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는, 지체 없이 순종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닥친 두 번째 시험은 약속의 지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이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수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이르렀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하신다는 이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증가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가 평생 동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주님? 이 기도로 모든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아마 주님께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그의 기도에 언제라는 시험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언제 약속을 성취하시겠습니까? 언제 나의 기도의 제목, 나의 요구를 주님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 제한이 있거나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알 때 우리는 끝까지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가 그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늘 언제라는 시험이죠. 우리 인생에 떠오르는 질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나의 이 결혼 생활이,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저는 언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 직업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승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라는 질문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또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바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시험, 약속의 지연을 통한 시험, 그리고 불가능한 문제, 이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그 평생에 걸쳐서 가장 큰 시험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99세의 나이에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라도 단산했다.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이 실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다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했죠.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아니다, 네 몸으로 낳을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말은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웃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그들이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그를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염려로 가득합니다.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세 번째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스트레스를, 압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 세상에서 이 남편, 아내의 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나의 자녀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하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방법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한 시험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궁극적인 시험이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시다면, 또 믿음의 사람인지를 정말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궁극적인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 슬픔, 아픔, 비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전체 기사는 창세기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린 후에 100세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와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는 백세에 얻은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던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지 아마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 그를 통해 온 열방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 명령 앞에 불순종했을 것이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는 지체 없이 정말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해서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의 손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 너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시험 가운데 그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아무런 설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 가운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설명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셔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설명 이상의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부르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전혀 방법을 찾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인 삶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고난, 어떤 상황,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 어떤 시험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